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한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동하신 이동 경로가, 지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동 경로,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PPT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파란색 영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이 바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참 좋아요.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저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의 사이에 사마리아 영토가 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 지역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좀 다음 장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을 좀 중심으로 보면요, 이제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심에 그 초창기의 사역이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의 중심 지역이 바로 저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저 가버나움 저 마을에 더 이상 거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저 지도상에 보이는 가버나움 지역 바로 밑에 있는 바닷가, 해안가겠죠. 그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버나움 마을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북쪽에 이르는 그 해안가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이동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호수 해안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하시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큰 풍랑과 큰 파도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왜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을까요? 이 거라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를 중점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다. 동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잠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시자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무덤에서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사뭇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그렇죠. 땅을 파서 그 땅에 죽은 시신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을 활용했습니다. 동굴 속에 죽은 시체를 넣어두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무덤에서 얼마든지 살고자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동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율법의 관점이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무덤에서는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서는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요,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절대로 그 무덤가를 지나치거나 무덤에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덤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하죠.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을 더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이 그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고랑도 깨트려 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제재하고 통제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보통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나의 이름은 군대래요. 나는 많은 귀신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보병 6,000명이 모인 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6,000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한 개 소대가 몇 명 정도 모여 있습니까? 소대. 한 개 소대는 3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한 중대는요 120명에서 15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한 대대는요 450명에서 500명 정도 모여 있고요. 연대는요 2,000명 정도 모여 있는 군인들을 가리켜 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로마 보병 6,000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군대의 수만큼 우리가 모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에 사로잡힌 악한 세력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초인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를 제재하거나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었죠. 마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나의 몸을 해하며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극히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해하며 결국 극단적인 행동도 마저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이러한 인생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귀신에 들린 자들의 인생 삶이 우리와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의 모습이 죄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삶은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삶이죠. 죄에 사로잡힌 삶도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죄에 사로잡혔거나 동일하게 비참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삼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죠. 특별히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일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철저히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삼손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결과가 그렇게 그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실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삼손이 꿀을 따먹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시체에 맺혀져 있는 꿀을 따먹었습니다. 그 꿀을 따먹고요, 그 꿀을 자신의 부모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참으로 달콤하고 귀한 음식인 꿀을 갖다 주었다는 것,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책망받을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귀하고 귀한 달콤한 꿀을 갖다 드렸는데 칭찬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칭찬해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칭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삼손은 큰 죄를 범했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만져서는 안 돼요. 지나쳐 가서도 안 돼요. 분명 삼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그 꿀을 어디서 따왔는지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달콤한 꿀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삼손은 죄에 사로잡혀, 삼손의 인생에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하는 것이, 부정한 삶에 부정한 삶을 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정욕 따라, 자신의 본능 따라, 자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사사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자신의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가 한 여자를 취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삼손의 부모가 만류하고 있죠. 내가 어찌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방 여인,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삼손아, 내가 나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삼손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지도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손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부모의 책망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죠.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간 삼손의 결말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의 음모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힘을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비참한 최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가 삼손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나,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나, 그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인생도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엔 죄에 사로잡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요,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소유하며,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나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나 그들 모든에 소망이 없으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나 죄에 사로잡힌 자들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행하심을 목격했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고침받고 나음받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바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귀신이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가 바다에 내려 달려서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는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조금 이상한 선택 아닙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고침을 받은 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 당했잖아요. 이 농장의 주인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고도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수년을 키웠던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 당했어요. 수년 동안 지었던 농사를 다 망친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항적 퇴출은 아닐지라도 이기적인 밀어냄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이기적인 밀어냄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삶 속에 손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이익, 그러한 손해를 내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안정적인 삶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죄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안정적인 삶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며 걷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정적인 삶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예수님께 지금 사로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인생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시기를 소원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강한 편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강한 편팔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 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도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힌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귀한 기도의 고백을,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죠.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들처럼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한 주간의 삶도, 평생의 삶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